내일부터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이름으로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아이들이 해마다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걱정들이 많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야 하는데 혹시라도 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학교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환경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고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다른 책도 아니고 교과서가 얼마나 종교 편향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 18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는 6쪽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 2쪽밖에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속에도 천주교, 동방정교 다 포함하고 있고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기술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슬람을 더 잘 알고 믿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교 수준입니다. 불교는 마음에 안식을 주는 종교라고 아주 호감이 가도록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과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27쪽에 걸쳐서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 이 강단에 올라오도록 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학교로 교실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환심을 사고자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만든 도시 가이사라 빌립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텔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도시 한복판 우상 소굴 앞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곳에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실로 학교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떠나시느라는 말씀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1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안신년 기간에 이스라엘 성지 연구소에 머물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그 다락방에서 출발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덩그렇게 남게 될 제자들, 절망과 두려움과 고난과 큰 슬픔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긍휼의 마음, 넘치는 사랑,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언덕으로 가는 길 옆에 포도밭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로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마음도 알아. 너의 기쁜 탄식도 알아. 내가 너의 형편 다 알아.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죽으라, 예수님만 따라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가지가 어떤 때는 나무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나무에서 떨어졌다 합니까? 어제는 붙어 있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그러니 좀 떨어있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지 없습니다. 가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매 순간 연합, 매 순간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 그리고 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표지판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처음에 저 표지판을 세웠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24시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24시간이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한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합시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주님과의 거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옛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님과 한 100m 떨어져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저 한 번씩 생각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10m 정도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10m 정도까지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가능하면 주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도 옛날보다 더 진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이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어 있고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 친밀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환경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를 묻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100m 떨어져 있으면 누가 봐도 이 가지는 나무에 떨어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m 떨어져 있는 이 가지를 들고 와서 나무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갖다 두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지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떨어진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1m 떨어져 있어도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100m 떨어져 있어도 나무가 주는 생명력,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1m 아니 10cm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나무가 주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저희 사택마당에 등나무 가지 자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등나무가 저희 사택 담벼락을 다 타고 벽을 온통 다 덮고 있어서 벽에 딱 붙어있는 등나무 가지를 전지 가위로 자른 적이 있습니다. 가지를 가위로 잘랐는데도 나무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고는 떨어진 줄 모를 정도로.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지가 다 시들어버리고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잘라 놓아도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것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떨어져 있구나, 내가 봐도 떨어져 있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도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붙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꾸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자꾸 메마르고 있습니까? 자꾸 왜 내 인생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고 너무 척박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나와 떨어져 있구나. 네가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다. 네가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떨어져 있구나.
왜 우리 자녀들이 자꾸 메마르고 자꾸 죽어가고 시들고 기쁨이 없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진로가 불투명하고 학교 생활이 척박해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시덤의 문제, 기쁨이 없는 문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이 계십니까? 붙어 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지셨습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의미는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언제나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인 것입니다. 저는 2013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예수 동행 세미나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 동행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회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아크릴 표지판도 그때 주문 제작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저 표지판을 강단에 갖다 놓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표지판을 제작해서 토요일 날 도착했어요. 바로 강단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강단에 옮겨 보니까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밤 너무너무 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막도 아니고 저걸 강단에 올려놓으면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고 성장 위주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저 글자가 너무 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큰 글자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먼저 24시간 예수님과 진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 고민하다가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강단에 두었던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저 표지판을 옆 건물 선교교육관 2층 제 목양실로 조심해서 옮겨 놓았어요. 저 무거운 것 혹시라도 부딪히면 깨어지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 목양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먼지 앉지 말라고 천으로 또 잘 덮어두었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분위기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강단으로 옮겨 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 안에 거하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라면 실패해도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그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내가 사는 길,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 그 사이에 다시 목양실에 있던 저 표지판을 강단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됨,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걸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동안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순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만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가지된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책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기쁨,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틈은 생기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이번에 점검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알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